여러분 너무나 귀하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기보다 감사하고 또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요단 동편 쪽에 우리가 세 지파에게 준 땅에 대한 그 회고록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오늘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늘로써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가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이제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하고 끝이 나죠. 그러니 늘 우리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항상 뭐하라 그랬죠? 돌아보라. 그죠? 우리 인생에 돌아보지 않는 삶은 가장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지나온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너희가 기억해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삶 앞에서 우리는 매번 똑같은 우리가 넘어짐의 반복,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똑같은 기질로 인해서 늘 우리는 반복해서 넘어진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가장 어리석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걸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다시 우리가 그 안에서 회복되고 해야 하는데 인간은 늘 넘어진 자리에서만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부분이 강해지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그 부분에서만 넘어져서 우리가 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이럴 때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었지. 그러나 이제 다른 새 삶을 살 때에는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없도록 그죠? 이러한 우리가 한번 경험했던 이런 실패를 다시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도록 그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러니 오늘 말씀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여정을 말해주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그죠? 아직 들어가지 않는 땅이에요. 근데 들어가지 않는 땅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아직도 그 내 눈앞에 넘실거리고 있는 요단강 또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세계는 아직도 우리는 넘나볼 수 없는 넘사벽이라는 것. 근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진짜 내 것인 것처럼 지금 내게 와 있는 것처럼 그걸 조각조각을 내서 우리에게 기억으로 분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 그러니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그 말씀하심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 말씀 없이는 여러분을 증거할 자가 없고 증인되게 할 자가 없어요. 왜냐? 완전하고 선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반복되는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또 돌아봐서 나에게 있는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힘으로 존재하는데 나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살아내는 이 무기력함에서 오늘 벗어나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그죠? 우리가 이때 사건은 최근의 사건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명기 민수기 32장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루벤과 갓 지파가 와서 그러잖아요. 지금 요단 동편의 땅을 자기들이 이제 취했어요. 그게 우리가 보면 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옥의 나라, 그죠? 그 나라는 엄청 거인들, 거대족들, 그리고 강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넘기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을 이렇게 보니까 초목이 풍성하고 그죠? 거기에 정말 우리의 가축들이 자라기에 너무 좋고 우리 가족들이 살기에 너무 좋은 땅인 거야. 그러니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기도 전에 루벤과 갓 자손이 모세와 그 제사장들 앞에 나와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라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취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모세가 어땠어요? 화를 냈죠. 왜냐하면 아직 저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너희가 초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른 백성들은 아직 그 땅을 얻지도 못하였고 그 땅에 대한 인식 자체도 아직 안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자체가
알지 못하고 가는 그 길에 그 걸음 자체가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얻었다 해서, 지금 이미 얻었다 해서 그것을 내 눈으로 보고 그 땅을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워서 다른 공동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공동체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서 이 땅을 취하면서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겠다. 그죠?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면서 너희가 예전에 그죠?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느냐,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우리가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의 불평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원망 섞인 고백, 그저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다시 광야를 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우리가 가나안을 또 못 들어가고 또 돌아야 되겠느냐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조건을 제시를 하잖아요. 아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이제 가축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가축이 머물 수 있는 목장이나 또 성이나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성읍을 지어주면 그 성읍을 짓고 나서 우리가 선두주자에 나서서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면서 고백을 했을 때 그걸 승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 요단 동편 땅은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동편에 그 기업들이 그 땅을 분배받은 사실을 알면 얼마나 더 믿어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와, 하나님이 정말 주신다고 하는 땅 정말 주셨네. 그러면 이제 요단을 건너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리고 성을 시작을 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복 전쟁을 벌이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실감이 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돼요? 안 되죠. 내 삶이 한 가지가 이루어졌다 해서 그 다음 삶에 계속 믿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한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삶에 문제를 만나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지난번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아버지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러고 생각하면서 계속 연계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버지 또 어쩌라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는 항상 이걸 반복하면서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힘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풍족해요. 예수 믿으면 다 평안해요. 여러분,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질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희에게 평안을 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 평안할 수 없고 너희가 무엇을 가져야 평안하다? 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안에 모셔야 평안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 그러한 사건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그저 거인조 크다. 그죠? 그들은 강하다. 아무도 그들을 넘나볼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넘겨주었다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은 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넘겨줄 때도 우리는 한번 생각하죠. 무조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도 뭐를 제시해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요. 구원의 기회를.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을 먼저 요구해요. 그게 바로 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어쩔 때 보면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는 불공평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이런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진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삶의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이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1.1도 불의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해. 그 선함을 성경 안에 다 드러내놨는데 우리만 모르는 거야. 우리만. 왜냐하면 하나님 미리 이들을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 미리 다 말을 해. 이들에게 요구한 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제시한 기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도 뭘 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면 무조건 다 멸망당하고 이방인이면 다 악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 나중에는 구원의 선봉주자로 서서 나간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불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고 선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할 일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평할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은 우리가 늘 삶에서 보니까 이유 없는 원망을 하고 이유 없는 불평을 하더라라는 거. 근데 그게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원망하는 게 맞느냐, 이 상황에서 불평하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정확하게 그걸 인식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아니네 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냥 그게 습관화돼 가지고 삶에서 주어지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쉬게 하면 또 감사해야 되죠.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을 허락하셔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없으면 어쩔 건데, 안 쉬게 하면 어쩔 건데, 못 먹게 하시면 어떨 건데, 매일 아파서 병원에만 있으면 어쩔 건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항상 뭐한 거예요? 최상이에요. 그리고 그 최상의 것들은 항상 감사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다음도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이어져가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14절에 므낫세의 아들 야엘이 그슬 족속과 마이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고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그죠? 여기에서 아버지가 주신 땅을 그들이 얻어서 그 땅을 이제 뭘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마음이에요. 나 자신의 정체성이다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죠. 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네 입술로 그것을 선포하고 살아낸다라는 거. 그러니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뭐래? 네 입의 말대로 되리라. 이게 말이라라는 그 자체가 너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를 그 말로 다 말해주는 거예요. 너의 삶으로, 너의 생활 습성으로 네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한 시간만 그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요즘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나 많은 말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랬죠. 말하게 하려거든. 그죠? 항상 남에게도 또 우리 아내에게도 말을 하려면 유익한 말을 해야 하잖아요. 유익이라는 게 뭐예요? 도움이 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모르게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들이 다 유익한지 무익한지를 분별이 안 돼.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는 무익한 것은 입으로 내뱉지 않기를 원하는 것. 그게 왜 그러냐면 네가 말하는 것이 열매가 서서 돌아온대. 누구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할 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말 한마디를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좋은 말만 하고 복 있는 말만 하고 지금은 현실은 너무 불확실하고 안 된 것도 확실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있는 말을 우리가 내뱉어야 그 말대로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멘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삶에 가서 우리는 어떤 말들을 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말한 것이 여러분의 삶에 돌아온다고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그 말을 하는 네가 마음의 생각과 네 입에 뱉은 말이 오늘 너는 하루 동안 그걸로 살아낼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이들은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아멘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냐라는 거. 근데 정말 맞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실행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책임을 져주시겠다. 그러니 옳은 말, 그죠? 항상 선한 말, 완전한 말. 그래서 살리는 말,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그죠? 영광이 되는 말들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가 마길에 길르앗을 주었고 누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약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담과 그 지역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라. 그죠? 하나님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경계가 있어요. 이 경계를 넘으면 절대 안 돼. 넘으면 욕심이다라고 하고 경계를 지키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대로 살아내면 삶 자체가 은혜인데, 은혜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내가 절대로 받을 수도 없는데 누릴 수도 없는 것을 거저 줘버린 거야. 그래, 이 은혜가 나에게 왔다 하면 여러분에게 오늘 누군가가 이건 나는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건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아니야 애따 이거 너나 가져라 하고 나한테 줘버렸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오늘 하루가 어때요? 감사가 넘치겠냐를. 이게 바로 무엇이냐?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받을 수 없대요.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주일 말씀도 그랬잖아요. 이거는 비밀이라고. 이 말씀은 비밀이야. 오늘 너에게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비밀이야. 근데 어떤 자만 이 비밀을 우리가 삶 안에서 내 삶의 열매로 먹을 수 있냐면 그 비밀의 것, 감추어진 것들을 열어서 보는 자만. 근데 이거 비밀이야. 이 뚜껑 절대 열면 안 돼. 너는 이 뚜껑만 탁 닫고 살아 하는 자들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 맛을 알지 못하고 계속 복음을 우리에게 줘도 뚜껑을 닫은 채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줘도 말씀이 열매를 볼 수 없게 뚜껑이 닫혀진 채로 인간의 육의 껍데기로 덮어진 채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 보내 믿으면 눈이 열려서 이 속에 뭐가 있는지, 이 속에 어떤 보화가 있는지 열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딱 들어봐봐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 말씀을 더 깊게 알고 싶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지. 말씀을 딱 읽고 나서 나 오늘 이 말씀 들었다. 나 오늘 이 말씀 읽었다. 이게 육의 소리지. 육의 고백이고 내 육의 그냥 껍데기만을 위해서 만족하는 거지. 내 영혼까지 들어와서 나를 만족시키거나 자족시킬 수 있거나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 감추면 안 돼요. 열어서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부끄러운 자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는 자. 주님이 그랬잖아요. 빛 가운데로 나가서 지붕 위에서 외치라고 했잖아요. 주일날.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은 내 속에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요 나 집사예요 이렇게 부끄럽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당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고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고 세상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런 존재로서 살아내야 할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뭘 정해주셨냐면 경계. 그죠? 이건 네 땅이야. 이거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구별됐어. 세상과 네 땅은 구별됐어. 이거는 세상 땅, 이거는 네 땅. 내가 너에게 준 거는 네가 그것을 지켜내야 돼. 그죠? 반드시 지켜내야 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내 지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대한 경계를 넘어서면 안 돼요. 주신 환경, 나의 자아,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고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족, 내 아내,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경계선이에요. 선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을 넘을 때가 어느 때다? 왜 이런 남편을, 왜 이런 아내를,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는 왜 이런 삶을, 왜 나는 이렇게 매일 고통 속에 살아야 돼? 이것이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네 생각이다. 네 욕심이다. 너밖에 모른다. 이걸 탐욕과 탐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나에게 허락해서 이 짧은 이 세상의 삶에서 나에게 이 삶을 살게 하셨어. 그리고 나는 이 삶을 살다가 어떻게 살아? 책임지고 살다가 나는 아버지 본향으로 가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뭐라 그래? 믿음의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넘어가지 마요. 그죠? 내 자녀라 할지라도 함부로 그 선을 넘지 말아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내 가정 속에서 함부로 하나님이 만든 형상의 그 선을 우리는 넘지 말아야 돼. 심지어 그것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가 강하다 할지라도 약한 자의 선을 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줘서 이 땅은 봐봐요. 나중에도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 땅은 또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희년의 하나님이 노예든 땅이든 다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라고. 절대로 어느 곳에도 매여 있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앞에 딱 뒤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이 선 넘었죠. 여러분 세상에 선 넘지 말라라는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기 18절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그죠?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그들이 마음 먹고 행한 대로 하나님은 허용을 해요. 근데 허용을 하되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이거에 대해서 깊게 나눴죠. 내가 먼저 얻은 땅이고 내가 취했다 해서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정복전쟁이 다 끝나기까지 그들은 전쟁의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 끝나기까지 가족들과 헤어져 있어야 하고 또 끝나기까지 얼마나 마음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생기겠냐라는 거. 지금 내가 첫 번째 본 땅은 사람들은 그래 너무 좋으니까 이 땅을 갖겠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들어가 봐봐요. 약속의 땅은 더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땅까지 하나님 가나안의 경계, 이스라엘의 경계로 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이 땅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감들을 그 리더들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수고에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한 대가, 그 무거운 짐은 뭐 해야 돼? 스스로 지고 갔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보면 부럽다. 나중에 땅을 얻지 못한 자들은 저들이 너무 부럽다. 그죠? 저들이 너무 부럽다. 왜? 저들의 자녀나 이런 전쟁을 안 치르고도 이제 안정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치르고 안정되게 살 만큼의 무게감을 그들은 안고 살아냈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세상과 가까운 땅일수록 혼합주의가 돼버려서 나중에는 그것이 사마리아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경계 안에 들어가라 하면 완전하게 쑥 들어가 있어야 돼. 아멘. 사이드에 있으면 안 돼. 사이드에 있으면. 왜냐? 사이드에 있으면 혼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쑥 들어가서 중심, 핵심에 딱 자리 잡은 핵 인물들을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을 봐봐요. 그 중심에 축에 딱 들어가 있는 흔들림이 없어. 그들은 어떤 백성들이 다 망하고 1세대가 다 죽어도 안 죽어. 그들은 그 사명 자리까지 안 죽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우리 인생에도 그래.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중심 속에 쑥 들어가고 내 삶에서도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뒤로 한 걸음 뒷걸음 빠져서 사이드에서 살아내면 있잖아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라면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 은혜라고 생각하고 선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알아? 떨어질 수 없는 곳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의 복음의 말씀만 따라가면 여기서 자로나 우로나 침침이 없고 여러분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삶에 사이드에 있어서 구경꾼과 같은 삶이라면 지금 당장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은혜라는 것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준 땅을 받아서 그 경계선을 지키고 살아내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는 것이 뭐라고요? 평안. 그죠?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말씀의 선을 넘지 않을 때 평안이 온다고요. 선을 넘어버릴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건 너에게 줬어 하면 이미 선이 그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역이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속에만 들어있으면 돼. 그죠? 근데 그 지역을 넘어서 넘나보거나 또 우리가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곳을 우리가 생각하고 간다면 결국 그 자리는 사망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 평안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느 때 평안해요? 한 번도 여러분 스스로가 나 평안한 적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인간이 주는 평안이 없어요. 인간은 잠깐 잠시였는데 문제가 또 터지면 그 평안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라는 존재가 들어와요. 그 들어와서 내 삶에서 살아내요. 그럼 계속 평안해. 왠 줄 알아요? 내가 살 이유가 없어. 내가 애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가면 가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려고 하니까 지금까지도 내가 살려고 살아와서 살아온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는 가만히 있으래.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왜? 내가 너 먹일 수 있어. 이쁠 수 있어. 인도할 수 있어. 너 그거 믿어줘? 믿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니까요. 안 믿어지면 어때요? 말씀은 들으면서 계속 땅을 파고 수고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여러분 얻을 것들은 항상 똑같은 것만 얻어. 누구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누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삶은 똑같은 거야. 여러분 그럼 어떤 삶을 살 거예요? 계속 수고하면서 살다가 가는 삶을 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되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거냐라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은 없고 하나님이 계실 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노래하지 말고 하나님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21절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이제 그 백성들에게 뭘 말하는 거야? 이제 들어가야 할 백성들에게 봐라 너는 봤지? 오는 동안에 이제 가야 돼. 가야 될 때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항상 우리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지나온 것에 대한 승리를 맛보아서 계속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안 가진다고. 하나님이 은혜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도 막상 문제를 또 만나면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시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억하면 되는 거야. 뭘 기억하면 돼? 하나님이 이럴 때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만 하면 와 이거 문제 없어. 지난번에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러면 이건 작네? 얘기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가자. 가지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거야? 우리 그때 시작 전부터 치매가 있나 봐. 우리는 다 잊어버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라. 그거 기억하면 오늘 살 수 있어. 그거 기억하면 오늘 기뻐할 수 있어. 오늘 감사할 수 있어. 근데 까맣게 잊어버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말해요? 녹음시켜. 반복해서 들어봐. 하나님 뭐라 그랬어 그때.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맞네. 그랬네. 그래놓고도 또 잊어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맞네. 열매가 이렇게 크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맞네 해놓고 나를 봐버린 거야. 맞네 했으면 죽어버려야 돼. 거기서 나는. 그게 오르면 죽어버려야 돼. 안 믿어줘도 꼭 죽어버려야 돼. 그죠? 꼭 엎드려 버려야 돼. 근데
안 죽고 싶으니까 살아서 또 내가 죽는 거야 이제. 이 마음고생에 내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죽어요 여러분. 그냥 죽어버려요. 안 죽어요. 하나님 데려가지 않으면 안 죽어. 여러분 아무리 자살하려고 해도 안 죽어져.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면. 주일날 그랬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 응? 하찮은 것도. 근데 하물며 너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생명을 내가 주관하는데 내가 가만두겠냐라는 거예요. 믿어봐요. 아멘. 그러니 제발 믿어봐요. 아멘. 그래서 살아봐요. 그러면 사라져요. 아멘. 그러니 여기에서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는 오늘 또 말하잖아요. 제발 네 속에 두려움을 없애라. 네 속에 두려움 대신 누가 들어가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네 속에 두려움 대신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오면 아버지가 힘이 세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그냥 세상의 주관자라고. 왜 믿는 건데 도대체 왜? 이 말을 딱 하고 나니까 내 속에서 도대체 왜 믿는 거지? 이 생각이 들어.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을 가지고도 믿어지지 않으면 이 수십 년 동안을 왜 믿고 오는 건데 도대체 바보같이 살 거면. 그죠? 근데 안 돼요. 그 말도 또 나오잖아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은 맞아요. 그런데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와주세요 해야지. 샛길로 빠져버리면 안 된다고. 안 되는 걸 알면 도와주세요. 아멘. 이거 아버지밖에 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러니 아버지 도와주시면 돼요. 아멘. 근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샛길로 빠져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길을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한 것처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다른 하나님이 아니래. 내 하나님. 아멘. 내 하나님. 아멘. 나에게 뭐가 있어? 돈도 명예도 지위도 권세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죽이면 끝나. 하나님 가자 하면 끝난다고. 근데 나의 하나님이 계셔야 돼. 아멘. 그러면 지금 당장 내 손에 돈이 없고 지금 당장 내가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이 오늘 또 먹이고 입히고 기뻐하고 아멘. 어린아이처럼 뒹굴게 해요. 아멘. 하나님만 계시면. 아멘. 제발 하나님 좀 믿으세요. 아멘. 교회에다 이거는 어디 가서 전도할 수가 없어. 교회 식구들부터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못 나가. 전화가 안 전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믿어야 전해지지. 아멘. 여기서 믿어야 나가서 빛 가운데로 지붕 위로 나가서 외치지. 우리가 안 믿어지니까 어때요? 외침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 안 되는 자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제발 이제 교회 안에서 이 고백밖에 할 게 없어.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어요? 예수 좀 제발 믿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제 날마다. 제발 예수 좀 믿으세요. 제발. 수십 년 동안 내가 걸어온 나의 명예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진짜 그 예수, 죽어있는 예수도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영, 그 예수를 내가 오늘 또 모셔야 산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친히 나의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하신대?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대. 큰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좀 싸워요. 더 전쟁 좀 더 해요. 큰아멘이 안 나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내가 가겠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라 하냐면 또 가지도 못할 거면서 가신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싸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아멘! 그래야 오늘 진짜 목소리가 큰 사람, 또 우리 봐봐요. 목소리가 큰 사람을 뒤에서 보고 웃고 있잖아. 왜 저래? 쟤는? 이러고.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하잖아요. 아멘. 내가 싸울게. 아멘. 제발 네가 싸우지 말라고.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싸웠던 모든 싸움들, 야, 이거 진짜 오늘 내가 내려놓는다면 얼마나 오늘 행복할까. 아멘. 여러분 행복해도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내려놓는, 계속 내려놓는 훈련을 한번 해봐요. 누구한테? 예수님이 이거 문제 있는데요. 예수님 이런 삶이 있는데 예수님 아시죠? 나 이거 절대 안 돼요. 주님만 돼요. 아멘. 그럼 맡겨버려. 아멘. 주님만 돼요. 뻔뻔스럽게 맡겨야 돼. 뻔뻔스럽게. 그러면 문제가 없어진대요. 아멘. 믿어지시죠? 아멘. 그러니 믿는 자가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면 하나도 거짓된 것이 세상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은 거짓된 게 없는데 내가 죄인이 살다 보니까 다 거짓되게 돼버린 거예요. 죄인이 살다 보니까 다 나에게 무익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의인의 모습으로 말씀으로 서다 보니까 너희 가정도 귀하고 내 남편도 아내도 내 자녀도 너무 귀하고 그죠? 그리고 내 땅도 너무 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경도 너무 귀하네요. 이 귀한 것을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지키라. 하나님은 지켜줘라. 근데 무엇으로 지키라고요? 선 넘지 마라. 내가 준 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키라.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장하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